이 겨울 수양회를 준비하느라고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저는 설교를 한 5개월 전부터 이 지금 주제인 사도행전 26장 18절을 주제로 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주제 속에 여러분이 만약 내가 들어있다고 포함이 된다고 하는 것만 알면 그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지금 뒤에 써 있지만은 조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을 저는 사도행전 성경 중에서만 아니라 성경 신약 중에서 가장 제가 사랑하고 제 생애 속에서 이 말씀이 포괄적으로 제 삶 속에 적용이 되고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해 수양회 때마다 이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대주제로 해서 이번에는 제목 자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라고 하는 주제가 있고, 부주제로는 바로 밑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이 명제를 이번 수양회의 주제로 삼고 여기에 합당한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8절,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화상을 통해서 절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안 찾아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제가 이 지금 성경 한 절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을 이번 3박 4일 수양회 기간 동안에요, 한 토막 한 토막씩 열어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를 왜 믿어야 되지?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거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에게서 이루어진 축복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주제인데,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뭘 가르치냐면요, 열심히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목사님 설교 잘 듣고, 그 다음에 헌금 잘 내고 11조를 빼지 말고 잘 받, 전부 다 우리에게 뭘 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버거워가지고 죄짐을 지고도 그거 못 풀어가지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뭐 자꾸 부담을 주는 거예요. 시간을 바쳐라, 돈을 바쳐라, 정성을 바쳐라, 뭐를 바치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바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바치라고 가르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분의 놀라운 손길을 받아들이는 것, 그 받아들이는 것을 일컬어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믿음은,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믿는 것이 믿음이냐 하면요, 제가 지금 설교를 본문 기록된 이사야 35장을 읽기 전에요, 이 부분을 먼저 딱 짚어놓고 여러분 앞에 설교하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로마서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를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펼치겠습니다. 로마서는요, 226페이지에 있습니다. 226페이지. 로마서 1장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여기에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믿음에서 믿음까지라는 이 말씀 속에 성경의 믿음의 신비가 다 들어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까지. 아니,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래야 되는데 서울에서 서울까지,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래야지 무슨 서울에서 서울까지? 아니, 믿음에서 믿음까지면 맨날 그 자리에서 맴돌라는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은요, 처음 믿음은 창시의 믿음이고요, 마지막 종착 믿음은 완성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창시돼서 그다음에 완성이 돼야 되는데 이 두 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성경 히브리서는요, 페이지로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깜짝 놀랄, 여러분들이 평소에 못 보던 성경이기 때문에요, 이런 성경들을 좀 찾고 매우 의미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12장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창시, 그리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의 창시자는 예수님이고 믿음의 완성자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믿음을 창시라는 말은 만드신 분이고 예수님이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우리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못 모르고 그냥 교회를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극성스러운 어머니라서 새벽 기도를 늘 다니는데 제가 5학년 때 될 때부터 5학년 자고 있는 저를, 제가 큰아들이거든요, 일어나라, 새벽 기도 가자. 그래서 어머니 따라서 새벽 기도를 5학년 때부터 다녔습니다. 교회 가면 마루바닥인데 어머니는 기도를 막 새벽에 나가서 하는데 저는 자다가 깼기 때문에 교회 가서 그냥 엎드려서 그냥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기도 다 끝나고 어머니가 가자 그러면 그때 또 일어나가지고 따라오기를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까지요, 새벽 기도를 다니기는 하는데 가서 잤습니다. 나는 새벽 기도 왜 해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다행스럽게도 에이브라함 링컨 전기를 읽다가 에이브라함 링컨이 공부는 별로 못했어요. 학교도 별로 못 다녔어요. 근데 독학을 해가지고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까지 됐어요. 그 가난한 이 에이브라함 링컨의 교과서가 뭐냐면 성경이었어요. 그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성경에 뭐가 있나 보다. 그래, 성경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학교는 안 다녔어도 성경을 읽고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제 마음속에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저는 중학교 2학년 되던 15살 때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봤느냐? 구약을요, 30번을 보고요, 신약을 50번을 봤어요. 50번. 학생 때. 군대 가기 직전까지. 8년 동안. 그래도 그 열리질 않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읽은 성경은 옛날 구성경, 개역 성경 중에서 구성경이라는 게요, 전부 다 여러분 가짜를 쓸 때 이게 기역에다가 R을 해야 간대요. 옛날 성경은 기역에다가 점을 딱 찍으면 가짜예요. 이게 구어로 쓴 아주 오래된 캐캐 묵은 성경책을 하나 구해가지고 읽다 보니까 그렇게 또 어렵네요. 자꾸 읽으니까요, 국어 실력이 늘어나는 건 확실해요. 제가요, 국어를 잘합니다. 국어 시험은 보통 100점 맞습니다. 성경을 많이 본 결과로 국어가 아주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답답한 게 너무 성경이 광범위하고 창조의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얘기를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요. 저는요, 신학교를 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신학교를 간 거야. 성경 공부하려고. 목사가 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성경을 읽었다고 막 열심히 노력을 했고 성경을 많이 읽은 대가로요. 교회 학교에서나 교회 청년들 사이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저는 항상 1등을 했습니다. 칭찬이 자자했어요. 성경 되게 많이 안 해. 성경 박사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그 말 들으면 뭐합니까? 성경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제 마음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회하는 부흥회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어떻게 믿는 게 참으로 믿는 건가를 막 골똘하게 생각하고 옆에 사람들 보니까 막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막 믿습니다. 믿사오니 이러는 걸 보고는 저렇게 믿어야 진짜 믿는가 보다 하고 저도요 금식도 많이 해보고 철야기도도 많이 해보고 심지어는요 산기도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기도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학생 때. 그런데 도가 트여지질 않는 거예요. 말씀이 안 열려요. 너무 말씀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돼야 되는데 아무런 많이 읽으면 머리만 커졌지 성경 많이 안다고 교만이 자꾸만 깃들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분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목사님 좀 엉터리네. 썩지 않으면 성경에 없던데 죽지 않으면이지 무슨 썩지 않으면이야 하고 판단사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틀리게 말하면 저거 틀렸다고. 저건 엉터리다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요. 교만이 굉장히 막 말할 수 없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신학교 공부를 하는데요. 저는 시험을 치려는 순간에 양심적으로 노트하고 교과서 뭐 모든 거를 내려놓고 시험을 치는 것이 제가 본을 보여주기 위해 신학생들한테. 근데 목사님 하시는 교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감독 안 하고 나가버려요. 감독 안 하고 나가니까 우리들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막 컨닝을 하는 거예요. 노트를 꺼내서 컨닝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컨닝 누가 하나 보려고 꽤 뒤에 앉아가지고요. 아, 저 친구 공부 잘한다더니 컨닝을 잘하는구나. 컨닝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느라고 제가 정신이 없을 정도로요. 나는 정직하게 밤을 새가면서 그 대신 공부를 하고 컨닝은 절대 안 해. 어떻게 컨닝을 해? 너무 많은 친구들이 컨닝하는 것이 속이 막 뒤틀어져가지고 저것들이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 가서 정직하게 되라고 얘기할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런 친구들이 시험을 잘 쳐서 점수 많이 따면 뭐하지? 이러면서 저는 마음에서 그 친구들을 정리하고 시험을 치려면 제대로 쳐야지 저게 뭐 하는 거야 하고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덮어두었다가도요 개인적으로 다투고 막 잘난 척하면 야 정직해야 돼 이러면서 제가 그 컨닝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정죄는 못하고 그렇게 약간 좀 비스듬하게 침을 한 방씩 놓고요. 저는 그것이 바리새인 같은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1966년 그러니까 제가 23살 되던 해에 만 23살 되던 해에 군대 생활하는 도중에 수양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런 수양회가 사람 한 6, 70명 모인 수양회인데요. 거기서는 일주일 동안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 수양회에 참석해가지고 첫날 강사가 또 성경을 읽읍시다 하고 성경을 펼치는데 레위기 13장을 읽는 거예요. 레위기 13장은 굉장히 기분 안 좋은 성경이에요. 어떻게 저 강사님이 이 중요한 수양의 첫 시간에 저런 성경을 읽을까? 많은 명귀가 있고 좋은 구절이 많은데 저렇게 아주 더러운 성경을 읽을까 하고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처음부터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앞자리에 앉으라는 얘기가 목사님 설교 속에도요 목사님 침이 튀어가는 자리가 바로 금자리라고 막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앞자리에 앉기를 매우 좋아했고 지금 이 앞자리에 앉은 분들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가요. 야, 나 닮았네. 옛날에 저는 앞자리에 딱 앞에 앉아서 강사님을 약간 앞에 앉으면요
그때는 의자에 앉은 게 아니고 바닥에 앉았었거든요. 고개를 들어야 돼요. 아파요. 그런데 레위기 13장을 읽는데 레위기 13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9절은요. 평상시에 잘 안 보던 성경이기 때문에 오늘 밤 여기서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13장 9절. 13장 1절에 나병에 관한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안 되어 있고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제 어릴 때 문둥병 환자에 대한 불안, 공포, 문둥병 환자가 나타나면 막 돌을 던지고 막 침을 뱉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문둥병 환자에 대한 얘기가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많이 나올까 하고 읽을 때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그 목사님이 13장 9절 읽읍시다 하고 자기가 읽는데 사람에게 나병이 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저는 여기서부터 걸린 거예요. 아니 나병이 걸리면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든지 해야지 무슨 제사장이 무슨 의사인가? 제사장한테 가라는 것이 성경 읽을 때 잘못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나병 환자를 제사장한테 가서 진단을 받으라 그러는가? 의사한테 가야 된다고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해야지 여기에서 마음이 이제 시험이 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다음 10절. 제사장은 그를 볼지니 보라 피부에 종기가 희고 털을 희게 만들며 또 거기 종기 속에 급히 생살이 생겼으면 다시 말하면요 문드러져 가지고 거기서 생살이 돋아 올라와요. 진물이 막 나고. 문둥병 환자에게 피부병이거든요. 그게 툭 터져가지고 거기서 진물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11절 그것은 그의 살피부에 오래된 나병이니라.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요 그가 부정한즉 가두지는 말지니라. 여기까지는요 문둥병 환자의 몸을 다 이게 곳곳에 뭐 팔도 뭐 팔꿈치 뒤에도 허리에도 장단지에도 군데군데 그 문둥병이 폭발해가지고 터져서 진물이 나면 그 환자는 부정한 문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이렇게 진단을 내린 거예요. 부정한 문둥이라고. 그 다음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자 12절 이상한 얘기입니다. 제사장이 어디를 보든지 나병이 피부에 크게 생겨 그 병을 지닌 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피부를 덮었으면 그러니까 막 위에서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나마나 저는 볼 필요가 없어요. 저는 문둥병이 온 천지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번졌거든요.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번져 있으면 그 다음 13절 제사장은 깊이 생각할 것이요 보라 나병이 그의 온 살을 덮었으면 그는 그 병을 지닌 자를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이 전부 희게 되었으므로 그는 정결하니라. 저는 이거를 옛날 읽을 때요 참 진단도 이상하게 한다. 아니 이렇게 조금씩 병발을 했으면 빨리 조기 발견이니까 치료를 하면 덜 번지니까 빨리 좋아질 텐데 아니 온 천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번진 사람을 정결하다고 진단을 내리다니 이거 이상하다. 이거는 잘못된 오진이야. 그러니까 의사가 해야 돼. 제사장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성경을 이거 한 30번 보면서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항상 레위기 13장은 참 이해가 안 돼. 왜 제사장이 진단을 하지? 아니 그리고 온 천지 다 퍼진 사람 보고는 정결하다 그러고 조금씩 이렇게 점박이로 얼룩 퍼진 사람은 부정하다는 이 얘기가 뭘까? 도대체 참 이해가 안 가고 이해가 안 간다는 생각으로 늘 성경을 봤더랬는데 이게 길기도 길어요. 13장, 14장이 다 문둥병 환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날 강사님이 본문을 딱 읽어놓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문둥병 환자 얘기하려고 오늘 선거 안 합니다. 여러분이 문둥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앞에 있는데요. 그 손가락이 제 앞으로 탁 꽂아지는. 네가 문둥이야. 그러는 거와 똑같아요. 내가 문둥이라니? 이야, 이상하네. 하고 저는 그 목사님을 뚫어지게 봤는데 여러분, 오늘 이 문둥병 얘기는요, 인간에게 침투한 죄를 아담 안에서 죄의 균을 받아먹었네. 원죄를 받아먹었는데 네가 얼마나 죄가 많으냐고 물어보면은 손으로 지었어요.
오른손으로 사람을 때렸어요. 입으로 욕했어요. 눈을 흘겼어요. 입으로 막 상소리 많이 했어요. 발길질도 하고요. 도둑질도 하고요. 이렇게 자기 죄를 헤아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희망 없는 부정한 문둥이고요. 하나님이 너 죄가 얼마나 많노? 하고 물어보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밖에 없어요. 저는 죄덩어리입니다. 라고 제사장한테 고백을 하면,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네 죄가 얼마나 많으냐고 물을 때에 뭐 손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뭐 발로 지은 죄, 뭐 거짓말한 거, 뭐 욕한 거, 돈 떼먹은 거, 남 속인 거, 이런 거를 얘기하는 죄목을 되는 사람은 부정한 죄인이고,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입니다. 저는 죄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성한 데가 없이 다 터지고 매맞고 죄에 멍든 전체를 저는 죄덩어리라고 할 수밖에 없네요라고 고백하면 그 제사장이 너는 정결하다. 그 정결하다는 근거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는다는 그 메시지가 그날 밤 저에게 전달됨으로써 저는요, 진리의 눈을 떴습니다. 문둥이 얘기가 아니구나. 그 문둥이가 나구나. 하고 제가 문둥이라는 것을 알았던 그날 밤,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십자가에 눈이 열렸습니다. 십자가가 왜 필요했냐? 왜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셨는가?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히브리서 9장 22절과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하는 이 놀라운 성경이 기반이 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다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이 제 이 어두운 영의 눈을 탁 띄워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징그러운 문둥이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징그러운 내 죄의 얘기였군요 하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제 속에서 막 우러나오는 찬송 중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이라는 찬송 하나하고, 또 하나는 내 주에도 처음 받은 날 참 기쁜 날이 아닌가.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하고 찬송을 밤새도록 불렀습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이 23살 때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제 안에 들어있던 모든 위선적인 요건이나 교만이나 모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던 이 성격이 서서히 주님의 거룩한 인격으로 바꿔지는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저는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믿음, 네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고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성경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디모데후서 3장 보시겠습니다. 성경에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연결되어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절.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성경 기록들,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것들은, 그 성경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어디에 있는 믿음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뭘 받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은요,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발견하는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내 마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이 내 믿음이 될 때에 솔직히 여러분 모두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기가 신용이 있고 대단히 사람들한테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신용이 다 부도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신용이 부도나면 그 다음에 은행에 대출도 안 되고 은행에 거래도 안 돼요. 우리 한국은 지금 약간 트릭을 써가지고 막 은행 자기가 막 부도가 나서도 막 돈 떼먹고 문제가 생겼어도 막 사이드로 이제 와이프 카드 가지고 사용하고 살지만요. 미국에 가보니까 일단 부도가 나서 신용이 훼손되면요. 신용카드도 안 되고 거래도 안 되고 통장도 못 만들고 굉장히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는 미국에서 몇몇 친구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행에 우리 자신이 어떤 카드도 발행받을 수 없는 부도난 인생들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예수님이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거 써.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카드를 만들어준 그것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눈을 뜨게 되고 진리의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과 거래가 시작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많은 공급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요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믿음은 오는 거예요. 오는 거. 내가 믿음을 붙잡는 게 아니고 믿음이 와야 돼요. 어떻게 오느냐? 믿음이 온다는 말은요, 주님이 믿음을 주실 때 오는데, 그럼 주실 때 방법은 말씀에서 와요. 말씀에서.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에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난다는 말은 생산되며, 들음은 뭘 듣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믿음을 받았습니다. 제가 믿어서 말씀을 잡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제한테 옴으로써 제 안에 나타나는데 주님 주신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고 그 믿음이 저를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믿음이 성경에는 믿음이요 거룩한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서에. 베드로후서 1장에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배로운 믿음, 거룩한 믿음. 갈라디아에서는 계시의 믿음. 계시라는 말은요. 계시라는 말은 뚜껑을 연다. 커튼을 벗긴다. 그다음에 박스를 틀어가지고 속에 걸 꺼내주는 것을 계시라 그럽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요. 주님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주님 자신의 믿음을 우리한테서 계시라는데 이 계시가 오는 거예요. 와. 계시가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갈라디아서 3장. 다 같이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계시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4페이지. 자, 22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22절.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람이 죄가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제일 어려운 것이 십계명대로 살아라. 십계명을 다 알려주는데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만 갖고도 저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 가지 계명이
있는데 마태복음을 딱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누구든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욕설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람을 안 죽여도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미련한 놈, 바보 같은 놈 이렇게만 말해도 너는 넉넉히 지옥 간다는 겁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음욕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저는 믿기 때문에 음욕을 안 품으려고 하는데 막 예쁜 사람 보고 멋있는 여자를 보면 참 멋있다. 사귀어봤으면 좋겠다. 그게 뭐예요? 음욕이 발동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욕만 품어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간음을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주님은 행동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에 숨어있는 내재하고 있는 죄의 근성과 속성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죄 아래 가두어졌다는 말은요, 죄 아래다가 코나에 모는 거예요. 죄 아래로 몰아가. 너는 죄밖에 없어 라고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의 율법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함이라. 너 죄 많아.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밖에 없어.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자꾸만 나를 쪼아붙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뭘 준다고요? 약속을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 아래로 모는 것은요, 율법을 통해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정직하게 살아보겠다고 노력한 것만큼 죄가 자꾸 드러나고 나 자신이 정말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는 더러운 존재임을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는 이 인생의 이 정난한 정죄를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보세요. 약속이 뭐냐? 23절. 그러나 자, 뭐 와요? 다 같이 보세요. 뭐가 와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언제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뭐 했다고요? 여러분 율법에 갇혔다는 말은요, 그대로 못 사는 것에 대해서 발버둥치고 말씀을 따라 못 살지,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계명대로 잘 지켜야 되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왜 안 돼 하고 막 안 되는 것 때문에요, 많은 시간을 저는 낭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는 말이, 야, 네가 안 된다는 걸 알면 나한테 오라 했지, 네가 뭐라 그리 용을 쓰니, 나한테 오면 돼. 내한테 오라는 말은, 믿음은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다시 봅니다. 23절.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런즉 율법은 안 된다고 느끼는 이 법률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라는 말은 옛날 개혁에는 몽학 선생이야. 몽학, 깨우칠 몽, 배울 학. 깨우치는 거예요. 너 죄덩어리야. 너 죄밖에 없어. 너는 네 힘으로는 안 돼. 예수님한테 빨리 가.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몽학 선생이 되어. 그 다음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여기 23절 상반절에 믿음이 오기 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5절에는 믿음이 온 뒤가 있어요. 여러분, 역사의 페이지에도요, 역사의 페이지, 예수님이라는 분이 중간에 딱 계시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을 before Christ, 예수님 전, 기원 전, 그 다음에 딱 예수님 오신 후부터를 아노 도미나이, 하나님이 오신 해 몇 년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2023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지가 2023년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역사의 분수령이에요. 여러분 개인 생애에도요,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오는가 다 갈라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왔습니까? 예, 갈라져야 돼요. 비포 크라이스트가 예수님 오시기 전이고요. 아노 도미나이가 예수님, 하나님이 내게 오신 해 몇 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지 2000년이 23년까지 되었다는 것이 AD, 서기라는 것은요, 우리가 단기라는 말을, 단군왕금을 이제 우리 기점으로 삼아가지고 뭐 4천 몇백 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꾸민 얘기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저 소련에 있는 기자가요, 미국 기자 보고, 야, 예수님이 뭐 어디 와, 임마, 예수님 그 임마 신화의 인물이야 하고 막 떠들고 있는 사람한테, 그 러시아에서는 그러면 그 이거 쓰냐고 달력을 또 꺼내가지고 이거 쓰냐고. 그러니까 뭘 써? 아, 달력이야 그거 아무데나 다 쓰는 거지. 아니, 올해가 1999년이야. 그 1999년이 뭔지 알아? 그랬더니 알지. 그럼 내년은 얼마야? 2000년이지. 그러면 죽은 사람한테 자꾸 나이가 늘어나 안 늘어나? 여러분 죽은 사람 나이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우리 아버지가 70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신다면 100살이 넘는데 지금 너희 아버지 몇 살이냐 그러면 7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70세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요. 우리 아버지는 70, 하나 72는 안 붙어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날짜가 는다는 말은 살았다는 뜻이에요. 살아 계신다. 기독교의 기본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023년이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아, 예수가 어디 살아있어? 살아있으면 한번 와보라 그래. 그럼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오늘 밤 이제 이 성경을 기초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분을 만나야 되니까. 그리고 믿음이 온 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갈라디아서 3장 아까 읽었던 25절을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장 25절 다 같이 주목하십시오. 화상이 뜨니까요.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훈육선생이란 말은 율법인데요. 율법은 계명이고 그 계명은 내가 지켜야 된다고 막 부담감을 갖고 고민하던 내가 예수님 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율법이 다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않았고 완성시키러 왔다 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은 그 몸으로 율법의 인간을 향한 모든 의무를요, 예수님이 전부 다 홀로 지시고 완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으로 그분이 하신 일을 힘입고, 여러분 찬송가 멀쩡히 부르지 마세요. 힘써도 못하네, 에? 참아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하되 타신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딱 마지막 한 절, 믿으면 하겠네. 어떻게 믿는 거예요?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주께 가기만 하면 뭘 얻어요? 영원 삶을 얻네. 주께 가기만 하면, 여러분 오늘 이 첫날부터 시작해서 제가 6번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할 겁니다.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문제는 제 얘기로서 여러분이 변화가 오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다가요,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을 뜬다는 게 뭔 눈이냐요? 이 사람에게는 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눈이 있고 하나는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육체의 눈은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막 돈이 보이고 여자가 보이고 쾌락이 보이고 좋겠다 하고 뭔가 호기심을 끌어내는 세상을 보는 눈이 육신의 눈이고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마음의 눈. 저는요,
성경을 15살 때부터 읽으면서 아무리 읽어도 막 3년을 읽었어도 통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성경책 보다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볼 때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기도의 제목을 하나 걸었는데요. 시편 119편 말씀에서 기도의 제목을 하나 딱 발췌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구약성경 768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읽습니다.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말씀 속에 들어있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킹제임스 성경이고요. 제가 개역 성경에서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는가를 열어보니까요. 제가 옛날에는 그때 개역 성경을 읽었을 때니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기이하다는 말은요, 신기하고 놀랍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 신기한 거를 좀 보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이 진리를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 기도를 한 지요. 딱 5년 만에요.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예? 성경 읽기 시작한 지 3년 동안은 그냥 너무 모르게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살 때부터요. 이 성경을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의 법에서 나오는 기이한 것들, 놀라운 것들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제 진리의 말씀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고 마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5년 만에 응답을 받고 저는 이 진리의 법에 눈을 떴습니다. 성경에 눈을 뜬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눈을 떠야 돼요. 성경에 눈을 뜨면요,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간 동안에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이 가능하면요, 물론 이제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화하는 것도 좋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서로 얘기도 나누고 방에서 룸메이트하고도 얘기도 하고 좋아요. 좋은데 성경을 좀 읽으십시오. 이걸 갑자기 읽으려니까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뭐를 읽어야 되는지 몰라도요, 제가 하나를 딱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이사야 35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3절부터 읽겠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을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이 너희는 하는 그 너희가 나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이름을 넣고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너희는 그러면요, 여기 강사는 서하나미는 또 어떤 분은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르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리니 곧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리라.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자, 여러분들이 원수하고 지금 같이 사는데 자기가 그 원수인 줄 몰라요. 여러분 원수가 누굴까요? 사람들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 사탄이 사람하고 원수인데도 사람은 그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 사람이 아버지인 줄 알고 그 사람이 무슨 큰 은혜를 주는 분인 줄 알고 거기 붙어가지고 그 사람의 조종을 받고 그 사람이 시킨 대로 많은 일생을 소모하고 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네 원수를 내가 갚아주고 그를 보응하여 너를 그 원수의 손에서 끄집어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원수에게서 해방돼야 돼요. 그것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왜 사탄에게 매여 있단 말이야? 저 사람 참 이상하네. 난 사탄하고 상관없어 하고 자기는 몰라도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어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고 우리의 감정을 조종하고 우리의 행동을 다 컨트롤해가지고 죄악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주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몇 가지 기적이 있는데 그 몇 가지 기적이 여기 5절부터가 기적이에요. 그때에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너를 구원하시려고 딱 결정을 내리면, 그리고 그 믿음이 그분 안에 있는 것이 발견이 되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여러분 장님이 눈 뜬다 그 말 아니에요.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의 눈.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리면 무슨 것이 보여요? 세상밖에 못 보던 내 눈이요, 마음의 눈이 탁 열리면 예수님이 보이고 성경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흐르는 물소리나 흔들리는 나무잎이나 세상을 볼 때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찼습니다. 내 영혼이 그를 찬송할 수밖에 없네요 라고 눈이 열리는 순간에요,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면서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자, 눈이 탁 열림으로써, 눈만 열리면 끝나는 게 아니고 뭐가 열려요? 귀머거리, 귀가 열려요.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8년 동안 성경 읽으면서 레위기만 30번 이상 봤다 그래요. 구약 성경만 30번을 봤으니까. 그때마다 이게 문둥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지? 뭐라 이렇게 길게 할까? 아니 의사한테 안 가고 왜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보이는데 좀 가능성이 있는 사람 보고는 희망이 없다 그러고, 완전히 퍼진 사람 보고는 정결하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 오진이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귀가 탁 열리는 거예요. 내 얘기구나. 내가 문둥이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네 죄가 얼마나 많으냐면, 저는 죄 지은 거를 조금만 할 때 뭐 누구하고 싸우고 뭐 영배 때리고 코피나게 만들고 뭐 그다음에 뭐 진국이하고 싸우고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주님 앞에 고백하느라고 밤을 새웠는데, 주님이 너 그렇게 나한테 얘기해서 나는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너는 죄덩어리야. 너는 의라고는 하나도 없는 죄덩어리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제 정체성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요, 그날 밤 설교를 듣다가 내 얘기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성경 볼 때마다 신경질이 나고 내가 거부 반응을 보인 것이 사탄의 역사였구나 하고 딱 눈을 뜨고 나니까요, 진리가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귀가 열렸어요. 자, 첫 번째는 눈이 열리고, 두 번째는 귀가 열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6절이 뭐예요? 그때에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절름발이가 걷기 시작해요. 사슴처럼 뛰기 시작해요. 말 못하던 혀가 풀려가지고 말을 하게 돼요. 뭘 말을 해요? 주님하고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주님하고 대화를 23살 먹을 때까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항상 일방적으로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맨날 달라고 해도 안 들어줬었는데, 그날 밤부터는 달라고 하는 기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무슨 기도로 바뀌었냐? 여기 나타나 있는 이 구절, 조그마한 구절. 너희는 첫째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저는요,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로 제 기도가 바뀌고, 달라는 기도는 끝나고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 기도가 바뀌면서 주님이 제 삶을 다 책임져 주고 공급해 주고 이끌어 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놀랍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것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나이에도 좀 쉬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런 찬송가를 저는 제 마음에서 종종 길 걸어가면서도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제 남은 생에는 이것을 쏟아부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저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원 때문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함으로써 뭐가 이득이 생기고 제가 무슨 출세길이 생기고 명예가 높아지고 인정을 받는 이거 생각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해요. 이 축복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더군다나 이번에 수양회를 오신 분 가운데서요, 누가 인도를 해가지고 갑시다. 좋은데 수양회가 있는데 그냥
같이 따라가실래 해서 인도에 오신 분도 꽤 많지만요. 스스로 유튜브를 보고 이 설교하는 사람 설교를 한번 들어봐야겠다. 스스로 자원에서 오신 분이 작년에는 한 분이었는데요. 금년에는 6분이 그냥 유튜브를 듣다가 신청을 내서 오신 분이 계셔요. 너무 그 중에서 이런 전화가 왔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 평생 한 번도 못 들어본 설교를 듣게 됐어요. 매력이 있는 것은 성경을 펼쳐가지고 그걸 같이 읽어주니까 너무너무 힘이 되고 너무너무 가슴에 와서 닿아요. 좋아요. 그래서 꼭 참석하려고 신청을 냈어야 하고 신청 낸 얘기를 했는데 이름도 안 물어봤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김아무개인데요. 정말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저같이 되면 기적이 일어나요. 이 보세요. 어떤 기적이냐? 자, 보세요. 6절. 그때에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앉은 병에 일어난 거예요. 말 못하는 자가 혀로 노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심령이 광야와 같은 메마른 마음이었는데 물들이 터져 나오고 그 심령이 사막같이 막 목마르고 메마르고 정말 힘든 따가운 그 사막이 뭐가 돼요? 사막에 뭐가 흘러요? 시내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것이 변화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생수를 터뜨려가지고 그 메마른 심령을 적셔주고 그의 사막 같은 마음을요, 시내가 흐르는 마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 그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7절. 바싹 마른 땅이 연못이 되고, 바싹 마른 땅이란 말은요, 우리는 너무너무 몸이 건조한 항상 메말라 있고, 여유도 없고 항상 갈증이 있고 이런 심령이었는데요. 그것이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물들의 샘이 되며 영들이 누워있던 곳에 풀이 갈대와 골풀과 함께 있으리라. 거기에 큰 길이 있으리니 곧 한 길이라.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여러분, 거룩한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길은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니까 죄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와 있잖아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무리가 성도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간다고 그냥 성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 가서 하나님하고 예배드리고 연보 좀 내고 찬송 좀 부르면 그게 믿는 겁니까?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주님하고 같이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요, 거룩한 무리가 되고 그 거룩한 구별된 사람에게 약속이요, 상속유업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불신 지옥, 예수 천당. 그것은요, 길가에서 막 떠드는 것은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되니까 믿지 말아라는 광고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전하는 거 아니에요. 삶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어떠하심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남으로써 저 사람 보니까 꼭 예수 본 것 같아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려면 내 힘으로 예수처럼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릴 때에 그 결과가 예수님을 표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저녁에 첫 번째 주제는요, 눈을 뜨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세상에서 눈을 밝게 뜨고 나면 돈 버는 재수도 있고, 뭐, 온갖 방법으로 눈을 떠가지고, 뭐, 광맥도 찾고, 산에 올라가서 뭐, 산삼도 여러분 아무나 산에 가면 산삼이 보여요? 그것도요, 재주가 있어야 눈에 산삼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산삼을 아무나 캐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육신의 눈도 좀 떠야, 뭔가를 떠야 광맥도 찾고 산삼도 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눈은 안 떠도 돼요. 그 산삼 캐려고 돌아다녀봐야 산삼 캐려고 노력한 것만큼 오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땀 흘려 일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중에 눈을 뜨게 돼요.
이 마음의 눈이 딱 열렸을 때요, 그 눈을 떴을 때 그 길이 거룩한 길이 되고, 그 길이 진리를 따르는 길이 되고, 그 길이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딱 열려가지고 여러분이 그 축복을 함께 소유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저가 나중에 이렇게 입맞춤을 해보면, 말로 이게 이 얘기를 해보면 그 축복이 이분에게도 왔구나 하고 참 축하합니다. 기적을 소유했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중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이 진리에 연합된 사람이 많지만요, 진리에 대해서 처음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에서 아까 말한 대로 주님이 우리의 이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고 연약한 무릎을 굳게 세워주고 두려워하던 마음을 강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속에 들어있는 원수를 쫓아내고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에 너는 그 순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절름발이 같은 다리가 뛰게 되고 말 못하던 혀가 노래하게 되고 광야와 같은 사막 같은 내 마음이 시내가 흐르고 물이 터져가지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구속함을 얻은 거룩한 길로 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유업을 받게 하리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상속유업에 대해서 조금 있으면 더 세밀히 말하겠지만 잠깐 동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건 맞는데요, 하나님이 이 은혜의 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가지고 선택권을 인간에게 주었기 때문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성경 아무리 보라고 해도 no, 난 보기 싫어, 그거 가져오지 마, 뭐 어째? 한 장을 딱 펴니까 뭐 어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웃기지 마. 거짓말 같은 소리를 한다고 성경을 한 장도 안 보고 던져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만약 진리에 눈을 뜨고 주님을 찾는 마음이 간절하면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만 보다가도 눈을 뜬 사람이 생겼어요. 일본에 어떤 분이요, 무신론자인데 성경을 하도 친구가 보라 해서 뭔데 그렇게 보라 그러냐고 창세기 1장 1절을 보다가요, 창조자가 계시다고? 그래? 나는 더 이상 말할 거 없어. 나는 그 창조자를 만나고 싶어. 그렇게 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다가요, 눈을 뜬 사람이 있어요. 진리에 눈을 뜬 사람.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 1장은 출발이고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자, 성경 제일 뒤편에 있는 요한계시록은요, 373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8절, 374페이지군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자, 지금도 있고 하는 건 현존자라고, 전에도 있었고 하면은 과거에 계신 분이고요, 장차 오실 자라고 하는 말은 재림하실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뭘로 계셔요? 성령님으로. 전에는 무엇으로 계셨어요? 하나님으로. 다시 오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을 믿는데 그분을 일컬어 알파에서 오메가. 알파란 말은 출발을 말하고 오메가는 종지부를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이요 끝이다. 그러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했고, 이 말씀 속에 또 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요,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이런 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지? 아니 이런 분이 있다니. 아니 이런 분이 있다니 하고 17절. 계시록 1장 17절. 내가 그분을 볼 때에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여러분 전에 계셨고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고 지금도 살아 계시고 전에 죽었었는데 살아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저는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이 사탄이 준 정보와 지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을 들으면 막 이상하게 막 흥분하고 반대하고 믿지 않지만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 안 했으면 누가 만들었냐고 물어보면요. 여러분 지금 이 강당 안에 무슨 물건이든지 여러분 이거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미쳤나? 그게 왜 하늘에서 떨어져? 만든 이가 있을 거야. 아, 만든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커가 모노패드예요. 예, 만든 곳이 있어요. 뭐 뚜껑 하나든 병 하나든 뭐 손수건 하나든 뭐 이 책 한 권이든 다 메이커가 있어요. 만든 이가 있다고요. 우리는 다 만들었어요. 이 강대상도 만들었고. 그래서 여기 바깥에 딱 나가가지고 저 멀리 저 나무는 누가 만들었어? 그러면 에이 그걸 누가 만들어? 저절로 생긴 거지. 그래서 자연이라고 해요. 자연. 스스로 자자. 저절로 생긴 거래요. 저 하늘의 별은 그러면 그걸 누가 만들어? 그거. 그래서요. 안에서는 모든 게 메이커가 있다 그러고 만든 이가 있다고 말해놓고 바깥에 나가서 저 누가 만들었냐 물어보면 아무도 동의를 안 해요. 하나님 만들었다는 말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걸 누가 만들어? 저절로 생긴 거야. 바닷가에 가서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하고 바닷가에서 살았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종종 바닷가에 가가지고 물이 가득 만조가 되어 있을 때는요 굉장히 물놀이도 좋고 재미가 있었는데 물이 쭉 빠지면 막 바닥이 드러나고 그래서 할아버지 이 많은 물이 어디로 갔어요? 그랬더니 네, 저 바다 끝에 큰 고래가 있단다. 근데 그 고래가 숨을 휘어 물을 탁 빨아당겨가지고 고래가 먹고 있다가 숨을 내면 물이 올라온단다. 그래서 저는 큰 고래가 바닷가에 어디에 있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 근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만조와 간조에 대한 차이점과 달의 인력에 관계되는 것을 딱 듣고 나서 참 신기하다 그랬는데 성경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법칙을 따라서. 우주에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에 의해서 달의 인력이 바다의 물을 끌어내고 밀어내고 해서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 바다가 이렇게 물이 찼다가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다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썩어. 그래서 바다가 움직여요. 막 소용돌이 치고. 그리고 막 왔다 갔다 움직일 때 플랭크톤이 생성돼요. 무엇으로? 태양을 통해서. 그래서 플랭크톤이 생성돼야 고기 밥이 돼요. 그 밥이 생산돼야 고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오묘막측한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운행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절로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무지막지하게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요. 여러분, 내가 우리 공기를 한 5분 내지 10분 동안만 싹 걷어가 버리면 여기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공기를 누가 주셨나요? 그러면요. 누가 주기는 누가 줘? 그냥 자연이 생기는 거지. 아니, 소나무에서 저 바깥에 있는 나무들이 산소를 뿜어낸다는 말은 들었지만은 그거 어떻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 저절로 된 거지. 그 오묘한 산소 공급, 태양으로부터의 그 빛과 볕을 공급하고 그리고 공기를 주시고 그런 모든 것을 누가 하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구약 성경이 아니고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은 206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 사도행전 17장 24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첫째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숨을 쉬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만물을 주신 자입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숨을 쉬고 있고 그분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데 그분을 알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얼마나 무지몽매한 일이에요. 이걸 언제 가서 아냐?
인간이 자기 인생을 다 마치고 그분 앞에 딱 서는 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을 받으리니, 심판이란 말은 일생에 적자냐 흑자냐를 따지는 결산 순간이 그분 앞에 딱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분은요, 나보고 네가 뭐 하다 왔니?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니? 묻질 않아요. 그분은 초능력 CCTV로 우리를 다 일생을 찍어놨어요. 그분 앞에 딱 서니까 내가 일생도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산 모습들을 다 재현시켜요. 그러니까 맞아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전 몰랐어요. 저는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정말 아무도 저한테 말 안 해줍디다. 그러니까 말 안 해줬어 모르니? 왜 내 성경을 안 봤어? 성경이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역사책이고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모든 것이 여기 들어있는데 이게 너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야. 너 인생의 백과사전이었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해답지였어. 네가 네 모든 죄를 다 씻고 하나님 앞에 오는 놀라운 지름길을 이 속에다 다 마련해놨는데 너는 이 속을 이거 들여다보지도 않았잖아. 그러니까 하는 말이 몰랐어요. 몰랐니? 너 그때 몇 년 몇 월 며칠 날 그 아무개 그저 수양관에 가서 너 설교 막 크게 소리 지르고 하는 그 아저씨 말 못 들었니? 그랬더니 그때 듣긴 들었는데 졸았어요. 잘 몰랐어요. 핑계는 다 될 때도 거기 가서 제일 큰 죄가 무슨 죄냐면 이 성경에 요한복음 16장에 죄가 뭐냐? 인간에게서 가장 큰 죄가 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를 책하리니 너가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네가 그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요. 믿지 않은 죄가 죄 중에 제일 큰 죄입니다. 살인죄보다 더 큰 죄입니다. 간음죄, 온갖 방법으로 지은 인간의 모든 죄하고 믿지 않는 죄하고 비교하면 믿지 않는 죄가 최고의 큰 죄입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죄를 지었어도 믿음 안으로만 딱 들어오면요, 그 죄가 다 사면돼 버리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요, 이 땅을 떠나기 전에요, 여러분 죄를 씻고 가셔야 돼요. 죄를 안 씻고 가면요, 그 죄, 믿지 않는 죄를 안 씻고 가면 그 지옥의 문 앞에서 맞습니다. 저는 지옥 가기에 딱 맞은 인간입니다 하고 자기가 지옥 가는 것을 조금도 원망 안 하고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영원 무궁토록 불과 유황불을 붙는 못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형벌을 받는 것이 인류의 끝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무슨 지옥을 만들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지옥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생명을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만물을 공급했는데, 여러분 만물을 공급했단 말을 하니까요, 나는 하나님한테 하나도 안 얻어먹었는데, 여러분 생선 한 마리를 시장에 가서 사가지고 먹어서 생선값을 낸 거예요. 생선 잡느라고 고생한 어부의 인건비, 노임, 그다음에 배 타고 나갔기 때문에 기름값, 각종 방법의 부대 경비를 냈어요. 어느 누가 여러분 바다에 가가지고 낚시로 고기를 한 마리 딱 잡으면 누구한테 돈을 내요, 안 내요? 그 바다에 있는 거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낚시일도 하기 싫어하고 그물질도 하기 싫어하니까 시장에 가서 사왔어요. 그 사온 고기는 고기값을 낸 게 아니고 그 고기 잡아오느라고 고생한 어부들의 수고비하고 인건비 기타 등등 그 기름값을 낸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다 공짜로 사과도 배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과일도 채소도 밥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만물들을 섭취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주신 분이에요. 그 주신 분에게 감사하지 않고 그 주신 분에게 배은망덕하게 무시하고 그를 거절한 죄값을 지옥의 문전에서 딱 발견하고 나서 자기는 그냥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 너무나 합당하다는 것을 동의하고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협박하려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지옥은요, 지옥 가봐야 안다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옥은요, 마음에서 시작돼요. 불신자는 마음이 지옥이에요. 아이고, 죽겠네. 환장하겠네. 미치겠네. 이게 다 지옥의 소리예요.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뭐, 그런 말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런 말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왜? 지옥이 물러가 버렸어요. 제 속에서.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가 물론 실현됩니다. 그분 안에서. 실현되는데 여기 상속유업을 받는다는 이 상속유업은요. 이 지구를 만들어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지배하라는 이 지배권, 왕권을 인간에게 맡겼는데 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이 지배권과 통치권을 마귀한테 뺏겨버렸어요. 그 마귀가 지금 지구를 갖고 놀아요. 인간을 갖고 논다고요. 근데 구원을 받으면 거기서 빠져나와요. 사탄의 권세에서 통치권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광스러운 심령이 돼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 들었지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등등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때쯤 되면 오시나요? 하고 예수님에게 그 시대의 징조를 물어볼 때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 전염병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쟁의 소문이 들릴 거다. 그래서요, 지금 요즘에 특별히 지진 얘기, 그 다음에 전염병. 여러분, 전염병도요, 곳곳에 뭐 홍콩 감기, 뭐 어쩌고저쩌고 국지적인 전염병이 퍼졌는데 이렇게 지구 전체에 완전히 뒤덮은 전염병이 언제 왔습니까? 과거에는 안 왔어요. 지구 전체가 3년 반 동안 비상이 걸려가지고 완전히 지구를 뒤덮었던 이 무서운 코로나 역병은요,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신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쟁도, 그 다음에 하마스의 공격도 다 국지전 전쟁이긴 하지만은 주님 오실 날이 매우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중국에 지난 주간에 6.6도의 지진이 나가지고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진이 왜 일어납니까? 그거는 옛날부터 있었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형으로 지진이 막 일어나가지고 세상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시대가 주님 오실 때가 매우 임박했다는 징조의 한 페이지입니다. 꼭 염두에 두십시오. 그러면 이 무서운 공포의 환경에서 벗어나려면요, 예수 믿고 그 안에만 들어가면요, 지진이 나도 아무 상관없어요. 죽어도 괜찮아요. 왜? 갈 곳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오면 이 땅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1000년 동안 예수님이 통치자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의 모든 권력, 세상의 모든 부의 소유권, 세상의 모든 토지의 점용권, 모든 소유권을 주님이 다 양도받습니다. 라는 것을 세상 사람이 딱 아는 순간에 권력도 부귀영화도 모든 것을 다 그 앞에 내놓습니다. 이 지구의 모든 것이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옵니다. 1000년 동안 그 통치권에 참여하는 축복된 왕국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영광에 참여하라.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왕국을 상속하라 하는 상속권을 우리가 해서 그분의 통치권을 받던 사람이 그분의 통치권을 잡은 이 지구의 통치권, 1000년 통치권을 우리한테다가 맡겨줍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요, 통치권에 참여하려면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구원은 받고는 안 되고요, 거룩하게 구별돼야 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충성되게 살아야 돼요. 그냥 적당히 예수 믿으면 거기에 참여를 못 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단계를 제가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짤막한 3박 4일 동안 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발견되고 내 것이 되고 내가 새 힘을 얻어서 눈도 열리고 귀도 뚫히고 혀도 풀리고 막 사슴처럼 뛰는, 그 다음에 내 심령에서 막 생수가 솟아 올라오는 이 축복을요, 우리 함께 나눕시다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요, 아까 시편 119편 18절을요, 계속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계속 했더랬는데 그 기도가 5년 만에 딱 응답을 받았는데 1966년
그때 제가 23살 때입니다. 11월 25일 날 자정이 가까울 무렵에 성경 말씀이 제 마음에 탁 열리면서 제가 영원한 속죄를 깨닫고 용서받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 희열을 느끼면서 그 축복이 제 일생을 완전히 탁 뒤집어 버렸습니다. 절망하고 항상 떨고 의심하고 슬퍼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는데 나는 가난은 내 원수야 하고 막 그 가난에 대한 말로 다 못할 그런 아픔을요, 저는 그때 다 해방을 받았어요. 이제 주님을 알고 나니까 가난한 과거가 다 나에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밑거름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난이 밉질 않고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절대로 가난을 해방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지만은 내 마음대로 가난을 해방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주님의 부요가 자꾸 차 넘치고 내 안에 은혜가 넘치니까요, 영의 눈이 밝아지니까 미래가 보이고 영원한 왕국이 보이고 주님의 손길이 보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이 쉽게 느껴지고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 여러분한테 자랑하는 말은 아니지만 결혼한 지 지금 51년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제 아내를 주님이 짝지어준 아내로서 정말 저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고 저의 좋은 내조자로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제가 우리 집사람 칭찬하면 바보라는 말을 하겠지만 저는 바보가 돼도 괜찮고요, 우리 집사람이 너무 저를 위해서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훌륭한 남편 뒤에는 반드시 숨어있는 여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훌륭한 아들 밑에는 숨어있는 어머니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는 그거를 진심으로 믿습니다. 남자들이 잘해가지고 애들을 잘 키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짐승을 봐도요, 새끼 낳아놓고 뭐시만한 돌아다녀. 지 마음대로 사냥이나 하고 돌아다녀. 근데 그 애를 챙기고 모성애가 그 작은 짐승에게도 엄청 크다는 것을 종종 볼 때마다 여자가 저 모습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사노동이 아무것도 아니고 집에서 뭐 하고 있었어? 나는 바깥에 나가서 고생하고 왔는데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했어? 이런 어리석은 남편들의 이 얘기는 본받으면 안 됩니다. 제가 바빠서 돕지 못했지만 양육할 때도 못 돕고 가정일도 못 돕고 아무것도 못 도왔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가니까요, 가사노동을 해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가 가사노동 다 돕습니다. 청소하는 거, 심지어는 그릇 씻는 거, 모든 일, 빨래 개는 것도 돕고요, 다 합니다. 그런데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 저렇게 고생을 한 결과로 저는 성한 몸으로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집사람은 무릎도 안 좋고 어깨도 안 좋고 손가락도 다 마디마디가 아프고 그래요.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도울 수가 없어서 기도만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이 믿음의 동역자에게 정말 영육간의 건강을 주셔가지고 더 성도를 섬기고 이 교제 가운데서 역할하는데 내조자로서 할 일을 다 끝마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매일 기도합니다. 왜 이런 말 하냐?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사실은 내용을 볼 때 아내의 믿음이 더 깊습니다.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물론 자기 믿음이 있지만요, 아내를 더 사랑으로 돌봐주고 감싸주고 격려하고 칭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고 나니까요, 마음이 그렇게 너그러워져요. 그리고 지금 애들이 셋이 있는데 다 장가가가지고 자기 길을 가고 있지만요, 한 번도 우리 둘이는 그 아이들을 뭐 네가 어쩌냐 저쩌냐, 네 며느리가 왜 그 모양이냐, 손자들이 어떻게 그러냐, 왜 안부 전화도 안 하냐, 왜 놀러도 안 오냐, 왜 용돈도 안 보내냐,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왜? 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너는 네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거지, 내가 너희들한테 도움을 받고 손 내밀고 뭐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행복해요. 어때요? 하면 그냥 잘 있다, 아무렇지도 않다. 왜 크리스마스인데 오지도 않았냐, 왜 연락도 안 하냐, 왜 선물도 안 보내냐,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의 선물을 딱 받고 나니까요. 그 선물이 무슨 선물인가 성경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에베소 2장 8절. 이 선물을 받고 나니까요, 아무에게도 선물을 바라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오직 그분의 선물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선물에 그냥 폭 빠져버린 거예요. 그 선물을 받고 나니까 누구에게든지 선물을 바라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나니까 아무것도 선물 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행운입니까? 사람한테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축복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더 포괄적이고 더 큰 선물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좀 앞으로 넘겨가지고요. 사도행전 10장 4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무슨 선물을 주느냐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 놀라운 선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43절 사도행전 10장 43절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이 사면을 받으리라. 죄들의 사면, 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는 끝이 아니에요. 44절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심에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로서 믿은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의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놀라니. 무슨 선물이에요?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의 선물. 굉장히 포괄적인 선물이에요. 이 선물 받으면요 다른 선물이 안 보여요. 기대를 안 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싶어요. 여기 말씀을 듣다가 이거 보세요. 말씀을 듣다가 44절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할 때에 무슨 말을 했길래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시네.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5개월 동안 설교 준비하면서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집회 때 처음 나오시는 분, 성경 잘 모르시는 분, 죄사함도 모르는 분, 뭐든지 잘 모르는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선물을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그가 기적으로 체험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 안 하고요. 말씀만 잘 듣고 집중하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선물이 왔다는 것을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돼요. 나만 혼자 받았다가 아니라요 딴 사람이 옆에서 나와 있잖아요. 자 45절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로서 믿은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다 놀래니 성령이 오신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집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딴 데에 생각을 뺏기지 않고 말씀만 잘 들으면요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성령의 체험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말씀에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 진리에 대해서 마음이 탁 이렇게 생수가 샘솟듯이요 메마른 이 광야 같은 마음과 사막 같은 마음에요 생수가 터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이 축복의 하나님의 그 이끄심 안으로 여러분이 다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에베소 1장 봅시다. 에베소서 1장. 이 일을 위해서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29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말씀을 보면은요 이 놀라운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말씀을 듣기만 들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봉인되고 봉인이란 말은 사인해주는 사인. 성령이 사인을 해주고 그 결과로 그를 구속받고 그로 하여금 상속유업의 보증까지 서준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요, 이 성경 말씀을 듣는 동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 안에 와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를 변화시켜요. 어떻게? 18절.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여기서 지각의 눈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모든 성경 번역에서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understand라는 말로 표현해 놨습니다. understand라는 말은요, 여러분, understand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단어예요. 복합어인데요. 하나는 언더고 하나는 스탠드예요. 어떻게 해야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마음의 눈이 열리느냐? 언더.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언더. 아래로 내려가서 서야 돼요. 올라오지 말고. 그 말은요, 낮은 자리에만 서면, 언더스탠드 하면 주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줘요. 예? 제가 잘난 척하고 막 뻐길 때는 아무것도 내게 오지 않았는데요. 아, 그 문둥이가 나구나. 아, 목사님이, 여러분이 문둥이입니다라고 할 때, 딴 사람들은 몰라요. 저 혼자가, 아, 내가 문둥이였구나. 내가 문둥이였어 하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낮은 자리로 딱 내려가니까요, 말씀이 탁 열리더라고요. 보세요. 18절.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또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렇습니다. 상속 유업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천국 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한 엄청난 지위를 허락하고 거기서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왕국을 상속하라 하는 이 상속권이요, 탁 떨어지는데, 그 축복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고 그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 도전해야 돼요. 그 다음 보세요. 19절.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에 강력한 권능의 활동,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 이 두 개가요, 권능의 활동과 그 큰 권능이 어디에 있는 권능이냐. 이 권능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파워예요, 파워. 그 파워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분, 제가 지금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파워 있게 보이는 건 잘못된 겁니다. 이 말씀 속에 권능이 들어있습니다. 그 권능은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요, 앞으로 조금 넘겨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에 그 권능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1장은 247페이지군요. 18절입니다. 자, 1장 18절 바로 위에 제목이 있죠? 제목. 여러분 제목 보여요?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 뭐가 하나님의 권능이고 뭐가 하나님의 지혜냐? 여기에 권능이 숨어 있는데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요, 권능은 포장지가 있는데 그 포장지 안에 딱 들어있어요. 그 포장지가 여기 지금 18절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가요? 여러분, 십자가 얘기가 권능이에요. 이번에 제가 내일 모레부터요, 내일 저녁 때부터 십자가 얘기를 할 예정이에요. 십자가가 권능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요, 예수님 돌아가신 형틀인데 그게 무슨 권능이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권능입니다. 그 권능이 단순한 권능이 아니고요, 여기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얘기가 권능인데요, 여기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십자가의 권능. 자,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대화의 가장 핵심이 십자가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선포하는 얘기를 중심에다 두고 이제 마음에 준비를 했는데요, 십자가의 이 얘기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얘기가 선포하는데 핵심인데요. 보세요.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것이로되.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대실망을 해버렸어요. 제자들도 실망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눈도 띄워주고 중풍병자도 낫게 해주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문둥병자도 깨끗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무리로 걸어가기도 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남게도 만들고 굉장히 능력이 대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떡 달려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 그랬지?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 우리 믿을게. 뛰어내려봐.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누가 볼 때 바보 멍청이 같지. 그래서 거기서 실망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유대인은 십자가를 보고 걸려 넘어져 버렸어요. 십자가에 그냥 돌아가시는 예수님 보고 그 무능한 뭐를 잘하는 것처럼 막 떠들더니 십자가에 뛰어내리면 우리가 믿으려는데 안 뛰어내려. 못 뛰어내려. 그게 무슨 전능자야. 십자가를 놓고 실망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십자가가 능력이 있다고 막 전하는 사람들이 헬라인들요. 그리스인은 헬라 철학자들입니다. 헬레니즘 문명의 중심은 철학입니다. 철학자들이 십자가를 놓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분석하고. 아이고 아무것도 없어. 철학자의 눈으로 십자가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철학으로 십자가를 푼 게 아니에요. 그럼 십자가가 뭐냐? 밑에 보세요. 24절.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이란 말은요, 그 부르심에 응하여 말씀에 연결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의 부르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십자가에 딱 연결되면 유대인이건 그리스인이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석해주는 지혜의 키가 십자가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초월하여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십자가에서 다 솟구치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의 권능을 믿고 있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그 능력과 그 권능과 그 지혜에 연합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그거를 위해서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외치는 겁니다. 십자가 속에 권능이 있습니다. 십자가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전하는 사람이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2장 2절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라는 주님의 참 충성된 일꾼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철학 도시고 굉장히 돈이 많은 동네고 문제가 많은 동네인데요, 거기다 편지를 보낼 때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얘기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도 돼. 나는 딴 거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언뜻 볼 때요, 미련한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는다고 하는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십자가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오늘날 교회가 소홀히 여기고 저 지붕 위에다가 십자가만 걸어놨지 십자가의 능력이 거기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질 않습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전달되게 되는데, 말씀을요 어떻게 하고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있으면 좀 회개하셔요. 교회 갔다 오면요, 이 성경책을 선반 위에다 올려놔요. 일주일 동안 먼지 묻어가지고 있다가 교회 갈 때쯤 주일날 되면 후 털고 끼고 교회 가요. 예배당에 다닌다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이 내용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 속으로. 그럼 십자가의 기적이 왜 능력이냐? 여러분, 저는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너무너무 놀라운 신비를 발견했기 때문에 저는 십자가 얘기만 나면 막 가슴이 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하면요, 하나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진 놀라운 수확, 결과, 그리고 이 축복이 여러분 것이 돼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비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여러분, 아까 찬송가 제일 첫 번째 부른 것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로 바꿀 수 없네. 그 다음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로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내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런 찬송이 실제 체험이 돼야 이 찬송이 자기 찬송이 되는 것이지, 남들이 부르니까 따라 불러가지고 정말 그러니 물어보면 나는 예수보다 돈이 더 좋은데, 난 많은 것이 참 부러운 것이 많은데 십자가 얘기만 나오면 졸려.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자랑하지 않나니가 아니에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자랑할 수 없다는 말은 자기가 십자가 말고는 딴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럴까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참 희한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못 박힌 줄 알았는데 나도 그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 있고, 그 다음에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과 결별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예?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세상의 모든 명예, 부귀 영화, 세상의 모든 행복과 결별돼 버렸어요. 결별돼도 불행하지 않고요, 주님 한 분 십자가를 통해서 참 멋진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 갈라디아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고백이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기간 동안에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세상이 나와는 끊어져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 이 집회에 참석한 결실, 보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은 서론을 말했지만 십자가의 놀라운 신비를 결론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 함께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아직까지 진리의 눈을 뜨지 못한 분들도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신비를 발견하고 성경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믿음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 안으로 함께 연합되어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과 그리고 속죄의 기쁨과 거듭남의 행복과 그리고 변화된 놀라운 거룩한 구별된 삶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눈이 열릴 뿐만 아니라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그리고 심령에 생수가 샘솟아서 광야와 같은 심령과 사막 같은 마음이 변화되어 주님의 축복이 풍성히 넘치는 사람으로 바꾸어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한 시간 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의 크신 축복과 성령의 은사를 내리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